저는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구사 시리즈 제11권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고 425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를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 에스겔 성경, 이 에스겔 성경은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 성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에 성전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옛날 모세가 장막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막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요, 어둠이 순간 빛으로 바꿔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우한, 질고, 병마가 다 사라지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낙심하던 인생이 성공과 행복과 또 소망이 가득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 땅이 영광으로 인하여 환하여지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오늘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지럽고 어둡습니까? 여야는 끊임없는 정쟁 속에서 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당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까? 왜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이 안 되고 어둡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만 하면 그 어둠이 빛으로 다 바뀌어지고 불통이 형통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깜깜하고 어두운 겁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충만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온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어지러움 가운데 빠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기만 하면 반드시 어둠이 빛으로 바꿔지고 지금까지 불통했던 것이 형통하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떠났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죄가 있는 곳에서 떠나시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죠.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멸시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심히 크다. 근데 그것은 여호와의 제사를 예배를 멸시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심히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주전 1102년에 아벡 전투가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터에서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면 승리하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겠지,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한테 빼앗겨버리고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를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멸시하더니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졌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자빠졌는데 목이 부러져가지고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 아내가 마침 애를 낳으면서 죽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이가봇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죄를 짓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거죠. 사무엘상 4장 18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는 언약궤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세 가지의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 에스겔서 8장 5절 말씀 보세요. 이 성전 북편에,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그 성전 북편에 투기의 우상이 있었다. 에스겔 8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투기의 우상이 있었다.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에 갔습니다. 한쪽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아, 저 구멍 보이지? 응? 이 담 헐어. 그래가지고 담을 헐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성전 아닌데 담에 온갖 곤충, 가증한 짐승, 모든 우상들의 그림이 그려지는 벽이 착 나타난 거예요. 성전 안에다가 우상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봤더니 장로 70명이 그 앞에서 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장로들 70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우상에게 기도하면서 서 있었다고 분명히 에스겔 8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증한 일,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거기다가 장로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타락했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 때 보여주는데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에게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25명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25명 아닙니까? 에스겔 8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이 뺏겨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2020년을 시작하면서 나에게 우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무슨 죄입니까?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죠. 에스겔 20장 20절 말씀 보니까 나의 안식일, 니들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안식일이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표징이 되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함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1절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에스겔 20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22장 8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 22장 8절에도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22장 26절에도 나의 안식일을 더럽혀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2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신약시대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새로운 안식일, 영원한 안식일이 이루어진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신약시대 성도들은 주일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이 높이 올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가운데 몸이 강건해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이사야 58장 14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58장 14절에 안식일을 잘 지키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이 큰 부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을 큰 부자의 기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였죠. 역대하 36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이 비웃다, 히브리어 라아부, 조롱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조롱해요. 깔보고 업신여기고 말도 함부로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냈는데 왜 네가 업신여기고 깔보고 함부로 말하느냐? 그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죄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입을 노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안에 머무르지 않는 거죠. 멸시하며 히브리어로 바자, 경멸하다는 뜻입니다. 경멸.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야, 뭐 그까짓 거
말씀 배워서 뭐하냐? 야, 기독사관 학교? 그게 무슨 학교냐, 학교? 배워서 뭐해? 야, 말씀 배워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다 내팽개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내팽개치는 거예요. 잠언 13장 13절을 잘 명심하십시오.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을 이루지만 말씀을 두려워하면은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기뻐하시고 회개하면 다 없는 것으로 지워버리시고 다시 받아주십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 18장 30절에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 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기만 하면 그 죄악이 나를 패망케 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죄를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망한다라고 욥기 4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도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마의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구속사의 주역으로 높이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2020년도에 구속사의 주역으로 높이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단계적으로 떠났습니다. 참 하나님 사랑이 깊으신 분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한꺼번에 딱 떠날 수도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은요 단계적으로 떠났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숨어 있는 거죠. 첫째로 여호와의 영광은 지성소의 그룹들 위에 머물러 있다가 성전 문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원래 그룹들이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과 함께 성전 문지방으로 옮겼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 이제 나갈란다, 나 이제 나갈란다, 미리 좀 보여준 거예요. 정신 차리라, 사인을 준 거죠. 에스겔서 9장 3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 9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옮겼습니다. 에스겔 10장 4절에도 문지방으로 옮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은 성전에 들어오는 입구죠.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밖으로 나갈란다 이렇게 지금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 문지방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아예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에스겔 10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떠났죠. 18절에.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성전에 들어오려면 동쪽 문이 있는데 그 동쪽 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습니다. 문지방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위에 타서 그룹들과 함께 또
더 밖으로 나가가지고 성전 동쪽 문에 머무른 거죠. 에스겔 10장 18절에 떠나서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이 떠나서는 히브리어 야차인데 이 단어는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데 그 영광이 밖으로 지금 나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세 번째, 성전 동쪽 문으로 이동한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아예 예루살렘 성읍을 거쳐서 동편산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자, 성전 지성소 안에 있었죠. 거기다가 문지방으로 조금 옮겼죠. 문지방에서 아예 동쪽 문으로 옮겼죠. 동쪽 문에서 예루살렘 성읍을 거쳐가지고 아예 성 밖에 동편산으로 옮긴 거예요. 그 말씀이 에스겔 1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23절에.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성전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이쪽 동편산에 머물렀을까요? 이 동편산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이 동편산이 감람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읍을 나가면은 동쪽에 감람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머무른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보는 주석, 미드라시라는 주석이 있잖아요. 그 주석에는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감람산에 3년 6개월 동안 기다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순식간에 떠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으로 동문으로 다시 예루살렘 성읍을 거쳐서 동편산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기회를 준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회개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도 그래도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 미드라시 보면 감람산에 3년 6개월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대요. 이것은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거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영광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밤에 짐승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차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나가서 감람산에서 바람을 입을 삼아 추위를 견디며 몸이 오그라지는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 아닙니까? 지금 감람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0년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에 떠났던 아버지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다시 돌아오셔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어요. 참 감사하죠.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동편산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다시 왔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편에서 오는데, 그 영광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의 그 이상과 같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 나타났던 그 이상과 똑같다라고 에스겔 4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동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동편산으로 갔기 때문에, 동문에서 동편산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동문으로 돌아왔어요. 나간 그 루트로 또 다 똑같이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회복을 나타내는 거죠. 회복. 에스겔 43장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였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기 때문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죠. 에스겔 43장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 44장 4절에도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너무나 감사감격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동문을 통해서 성전에 다시 왔는데 이제는 안 떠나요. 이제는 안 떠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성전에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영광이. 그리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야, 성전 바깥 동쪽 문 닫아. 동쪽 문 닫아. 내가 그리로 돌아왔으니까 인간 나부레기들이 그리로 들어올 수 없어. 닫아.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에스겔 44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성전에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께서 나 이제 안 나갈란다, 영원히 여기 있을란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 닫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야 김권사, 나 이제 절대 안 나갈 테니까 문 닫아, 이렇게 축복의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 43장 9절에도 내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없애야 영원토록 거하신대요. 그 두 가지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 진짜 놀라운 은혜가 쏟아질 겁니다. 꼭 나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다면 오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세요.